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생수의 강이 오늘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적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부활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활. 계란이 떠오르. 계란이 부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계란을 몇 판 삶았습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부활을 기억하라. 근데 보니까 계란을 삶아가지고 부활할 수 있겠나 싶어요. 자, 부활. 제가 어제 우리 그 가비 아버지가 우리 다민족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성전을 데리고 참석을 했길래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게 필요해야 가지는 거잖아요. 맞죠? 성경은 굿뉴스다라고 했는데 내게 굿뉴스가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 물이 필요합니까? 그죠?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내가 목 안 마른데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내가 목 안 마른데 아무리 물 좋아도 가르쳐주면 그 필요가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표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막에서 한 일주일 동안 물 없어가 막 고생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막에서 여러분 물 없어가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다. 그때는 진짜 막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굿뉴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굿뉴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명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명절 마지막 날. 요 명절이 언제냐면 유대인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명절은요 세 번째 명절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러 왔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초막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켰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서 뭐 하겠다? 쌓아놓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라면 그 성전 옆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못. 그러니까 제사장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길러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그게 초막절 행사라. 초막절.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을 길러가지고 번제단 위에 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광야는 사막이거든. 사막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고 물을 나게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났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요거를 뭐 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예요. 요게 물이야, 생수야, 생수. 근데 요거는 형식이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물을 마시면은 맞죠? 이 물이 영원합니까? 맞죠? 또 내일 되면 또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물은 항상 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물에다가 뭘 의미를 심어줬냐라면 너희의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물 부으면서 계속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물 부으면서 육신의 물은 가라지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다 붓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짠 등장하신 거예요. 짠 등장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물을 행사하면서 아무리 부어도 그들의 가람이 적셔집니까? 안 적셔집니까? 안 적셔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수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다고? 예수 나러 왔다. 그럼 오늘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수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똑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 주시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람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목마릅니까? 정수기 물 마셔야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이 가람이 채워지지 않느냐라면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잘못된 가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 너무 고생하는 사람은요 평생 뭐에 대한 가람이 있겠어요? 돈에 대한 가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 자녀에게 병원도 가지 못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왜? 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평생 인생이 어디에 묶이느냐? 돈에 묶입니다. 돈은.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근데 문제는요. 없을 때는 괜찮아. 왜?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될 거야. 안 채워졌으니까.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채워졌어. 돈이 채워졌어. 그럼 여러분 돈이 채워졌으면 가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돈만 채워주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채웠어. 가람이 없어집니까? 아직 다 덜 채워져가지고 아직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채웠다니까요. 그 문제는 채워졌을 때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공부하면서요. 위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다 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야,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참았다니까요. 확 놀고 싶은 거 참고 막 참았다가 이제 어디 가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근데 대학을 들어가 봤어. 대학을 들어가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취업만 하면 돼. 대학 4년 동안 취업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또 참았어. 그래, 내가 취업만 하면 다 되겠지. 그래, 다 하고 취업했어. 취업하면 또 뭐라 합니까? 자꾸 돈벌이 늘어납니다. 결혼만 하면 되고 30평에서 50평만 되면 되고 차 좋은데 아반떼에서 그랜저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G80 타고 그것만 타고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가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람. 그러니까 가람 자체의 근본이 아니고 거짓된 걸 찾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람은요, 그거는 성공으로 채울 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람은요, 돈으로 채워질 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람은 결혼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결혼한 거 있잖아요. 어제 와가 싸웠다 하더라고 또. 그래. 내가 그래서 싸운 게 아니고 맞춰가는 과정이다. 결혼한다고 맞죠? 채워집니까? 아세요? 우리의 진짜 가람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가람이에요. 진짜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있는 그 가람이 어떤 가람인 거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그 근본적인 가람이 채워집니다. 그게 영적인 가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람. 여러분이 없어도요, 없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 가지고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원적인 걸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똑바로 얘기한 거예요.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누구를 통해 채워지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람의 근원인 죄를, 여러분의 가람의 근원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의 가람의 근원인 지옥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람을 채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대신 다 채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입니다.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영적인 가람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 담아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께 가면 됩니다. 아멘. 이 쉬운 걸 우리가요 잘 안 해요. 누구든지 가라면 예수께 가가 채우면 되는데, 가라면 어디 갑니까? 자꾸 다른 데 가요. 사람한테 가람을 채우러 갑니다. 사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상처를 받아요. 이 가람을 자꾸 다른 데 가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헛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람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 가면 채워집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면 돼요. 여러분이 빈 곳이 생겼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힘이 없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번지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 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아니, 나를 위해 성경이 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어디에서? 이때 배는 우리 배입니다. 배. 통통배가 아니고 우리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 생수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로 역사하느냐?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예수 영접하고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 멀어요, 안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감을 쳐야 돼.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도 멀어. 왜?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그래, 예전에는 기도하러 어디 갔는지 압니까? 산에 갔어.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거든. 하늘하고 최고로 가까운 게 산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어디로? 손을 하늘로 벌려가지고 주여, 뭐요? 내려오시옵소서. 어디로? 내 안으로. 소리도 크게 질러야 돼. 왜? 들어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멀어.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십자가 지시고 왜 굳이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맞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부활하셔야만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이유는 육신으로는 함께 하지만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지금 부활의 주님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지. 안에 있어요? 하도 시커매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영접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가라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생명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지 생수가 막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아보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사 세 가지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 일을 행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안에 뭘 두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흙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안에서 뭘 회복시키느냐면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영이 함께 하면요,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 영이 살아나니까 영 안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가장 첫 번째 뭐다? 여러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볼 때가 이제 야, 네 원래 네 IQ가 얼마였을까? 여러분 IQ 얼마입니까? 혹시 두 자리 숫자입니까? 검사해 보니까 98 나왔습니까? 여러분 IQ 얼마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검사 보니까요, IQ 초등학교 때 검사하니까 98 나왔어. 그러면 평생 뭐로 살아갑니까? 98로 살아갑니다. 왜냐면 98을 묶였거든. 98을 묶였어. 그래서 뭐 안 되면
당연해요. 왜? 98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핑계거리 생겨요. 98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안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안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를 안 가는지 압니까? 안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돈 줘도 안 가요. 어디를 안 가느냐? 노래방을 안 갑니다. 돈 줘도 안 가요. 우리는 노래방 가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 우리 집안에 왜 노래방을 안 갈까? 왜 안 갈까요? 음치라서. 노래방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노래방이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 그래 막 나가가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음치야. 저는 그렇게 각인됐어요. 원래 음치라.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요. 찬양을 해야 되네. 이야 찬양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찬양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음치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재앙 때문에 음치가 됐어. 맞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음치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원래 나는 음치 아니에요. 음치가 아니라. 그래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이게 음치가 아니었구나.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근본은 회복됐어. 근데 뭐는 회복 안 돼? 체질은 회복 안 됐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켜 놨는데 내 체질은 음치라는 각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의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서 회복시켜 놨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찾기 시작해서 나는 원래 음치가 아니었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찬양을 시작했어요. 지금 또 음표는 잘 못 봅니다. 음표 봐도 안 돼.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느냐. 찬양을 들으면요. 그 들은 음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음이 기억이 나니까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음치가 아니지.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형상을 살렸다라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거의 것으로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돼서. 오늘 부활의 영 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참된 형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큰 축복 아닙니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거 회복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 지금에 막혀있던 모든 부분을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부활의 회복시켜 놨는데 내가 못 누린다. 그건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라. 살리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다음에는 다 이거 성가대 다 앉아야 돼. 다 살려가지고. 아멘.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요. 부활의 성령은 흘러 넘칩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거라. 흘러간다. 그래서 부활의 성령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빛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빛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성령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으면요. 다 어두운 곳에 다 묶인 곳에 가면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꼭 막 어떤 걸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가졌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막 여러분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 있으면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저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그렇죠. 사랑하라고 얘기해서 그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 발악하고 있는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묶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알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얘기해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아멘.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빛이 있는데 모르니까 자꾸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둠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빛을 가지고 가면 어둠은 스스로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생명은 어떻게 한다? 흘러간다. 이 생명은 뭐한다? 살린다. 나를 통해서 살린다. 오늘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 한마디씩만 하세요. 옆 사람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살아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라니까. 뭐 하면 살아날지 말해보세요. 아니 옆 사람은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네 눈이 짝대기네. 이거 죽이는 거거든. 야 오늘 화상이 잘 안 됐네. 이거 죽이는 거거든. 뭐 하면 살리는지 보세요. 옆 사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막 이상하게 살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축복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똑같이 어려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평안해졌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 이전에 살려 뺏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고 못 살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간다고요? 생명은 생명의 성령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막고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타고 가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 타고 우리 아는 사람도 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딴짓합니다. 막 스마트폰 보고 막 위로 보고 막. 근데 어떤 동네 가면요. 엘리베이터 탁 타면요. 아이고 좋은 날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 어머님 사는 그 아파트 갔는데 타잖아요. 처음 봤어. 근데 쓰레기 버리러 온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이제 가면서 처음 봤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인사하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원래는 인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문 열리고 확 여니까 나도 모르게 확 열어가 그러고 몇 층 사십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 가면요. 딱 타면 이럽니다. 딱 타면 얼굴이 탁 그건 뭐냐? 문을 닫아놓는 거라. 전도가 어렵습니까? 엘리베이터 잘 타면 돼요. 엘리베이터만 잘 타도 되는 내가 타가지고 아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만났어. 그렇죠? 그러면 내게 있는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매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저렇게 생글생글스럽게 인사도 잘하고 저렇게 친절하지. 저 사람은 누구지? 어느 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말 안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여러분 막 인상 팍 쓰고 막 이래 어느 날 성경책 가지고 가.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교인이 저렇구나.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야 되지. 여러분이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제발 교회 좀 올 때는 얼굴 좀 피고 와라 그러잖아요. 피고 와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생명의 강이 많이 흘러 넘쳐야 돼. 어디서부터? 집 나올 때부터. 집 나올 때부터. 차 타면서부터 옆에 인사하고 막 새치기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원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능력. 근데 진짜 중요한 키가 있어요. 생명의 강은요 흘러가면은 여러분도 변합니다. 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게 안 흘려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지. 생명의 강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 버리면은 그 강은 여러분도 삽니다. 치열하다. 여러분이 인사하면요 그게 반응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말을 살리면 그 사람도 살리는 게 온다니까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하게?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의 강은 전달되고 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만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꼭 말을 했기 때문에 흘러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강은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대해서 임한 것은 여러분 후대에게 영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할수록 여러분의 후대는요 그 생명의 빛 앞에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후대를 통해서 흘러가고 쌓이게 된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세 가지 지금도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신다. 원래를 바꿔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생명의 강은 흘러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을 흘러간다. 세 번째는 여러분 후대에게 쌓여간다. 전달되어진다. 부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체험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가리라. 여러분의 가람 부으는 육신의 가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람입니다. 그 가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형상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를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인 가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가람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그 영적인 가람을 채우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부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시고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빛으로 임하시고 이 생명의 강은 우리 후대들을 적시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강같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평생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을 밝히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를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과 평생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 생명의 성령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후대에게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땅에 간정되었을 만큼 증거 얻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